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과거 영광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며 현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민족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 19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져온 포도나무에 비유하며 다시 그 뿌리를 돌보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됩니다 라고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0편 전체를 흐르는 분위기가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드리기보다는 슬프고 구슬프게 부르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절박하게 매달리는 심정으로 부르는 찬양이어서 그랬습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비장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온몸을 쥐어짜는 듯한 절규 같은 목소리로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한꺼번에 하나님께 처참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런 찬양을 이 시문학 양식에서는 민족애가라고 하는데, 이 찬양은 개인의 슬픔을 감정에 담아 부르는 게 아니고요, 국가나 민족 전체가 겪는 공동체의 재난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울고 짜는 노래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려는 일정한 흐름이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 80편은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민족 전체의 아픔을 대변하고요, 하나님 옛적에는 우리를 도우셨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십니까? 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 즉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시면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고 찬양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시편 80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람입니다. 우람. 이 단어는 제가 만든 거예요. 구글을 검색해도 그런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이 영상에 올라가면 구글에 이거 제가 만든 단어가 처음으로 뜨는 거예요. 우람의 뜻은 울고 싶으면 함 울어도 된다.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진짜냐고요? 제가 만든 단어니까 제가 뜻을 이렇게 정했어요. 우람은 우울한 게 아니고 울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함 울어라, 이 뜻입니다. 우람의 울은 우리가 흔히 마음이 울적하다고 할 때의 울자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가슴이 꽉 막혀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우라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람의 반대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억자로 시작하는 건데, 우람의 반대말은 억울함이죠. 억울함은 누를 억자를 써서 그 우람을 억누르다, 울지 못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비난받거나 당연한 권리를 빼앗겼을 때 외부로부터 눌려서 생기는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울자니 내가 그 사람 하는 말에 인정하는 것 같아서 울 수도 없고, 안 울자니 속은 뒤집히고 그런 거죠.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억울함으로 시작해서 우람으로 끝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죄가 뭔지 몰라 내 탓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탓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눈물도 안 나는데, 하나님께 항의하다 보니 지난 날이 생각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 죄를 인정하고 나니까 펑펑 울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 오늘 시편 80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시편 8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은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아서 억울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방에 들어가서 통 나와보질 않으세요. 갑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 닥치는 대로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마음이 상해 방문 걸어 잠그고 나와보지도 않아서 자녀들이 아버지를 애타게 찾으며 아버지 나와서 좀 어떻게 해보세요.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며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와서 이번만 해결해주면 앞으로 말 잘 듣고 아버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그 내용이 시편 80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80편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다들 시편이 너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이 쓰여지고 불려지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가 쓰여질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이었고 이 시를 절박한 심정으로 찬양하고 있는 찬양대는 남유다에서 성전에서 예배 음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레위 지파 아삽의 후손들입니다. 아삽의 자손들은 다윗 시대부터 성전 찬양을 맡았던 가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히고 형제 지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 속에서도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전쟁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와중에도 그들은 악기를 잡았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들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삽 자손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흰 세마포를 입은 성가대가 각종 악기의 연주 속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음악에는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는데 장조는 조금 밝은 음색이고요. 단조는 좀 슬픈 거예요. 아마도 단조풍으로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 속에서 그들은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시편 80편 4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들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얼굴을 돌이켜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게 놔두십니까? 버림받았다는 느낌, 그 영적인 고립감이 억울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0편 5절에서 6절 말씀,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웃나이다. 시편 80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백성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삽 자손들은 자신들만 성전 안에서 찬양하며 평안하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등 고통받는 지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의 아픔을 이 찬양에 담았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동시에 백성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원수가 그랬다면 원망이라도 저주라도 실컷 할 텐데 나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직접 눈물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민족에게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될 수 있게 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가련해서
억울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12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르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포도나무로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뿌리 내리고 잘 자랐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든 포도원 담장을 허무시고 원수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수풀에 돼지가 상해하며 들짐승이 먹나이다. 어떻게 기른 포도나무인데 이렇게까지 황폐하게 만드십니까?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그 막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울하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주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한복판에 계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힘들 때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벌을 받는 것 같아 억울해서 꾹꾹 참는 것보다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황폐한 포도원 같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우십시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건강하던 몸에 예기치 않은 질병이 와서 마음이 무겁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영혼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인해 또는 각종 송사로 인해 관계의 문제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흘리는 눈물방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의 병에 담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은혜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서 11절 말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자녀 문제나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포도나무를 옮겨 심고 잘 관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굳게 닫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삽의 자손들은 이 시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후렴구를 통해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3절, 7절, 19절에 보면 주의 얼굴 빛을 비추소서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 빛을 구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계 회복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것보다 우리가 다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언급된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주님이 우리를 직접 심으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는 이 전적인 신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지금 비록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과거에 나를 애굽 같은 고난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이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았을 때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나를 버리시겠는가? 이 거룩한 기억이 되살아날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통이 알고 보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마음껏 우세요. 그 전까지는 그런 적 없어. 그럴 리가 없어. 내 탓이 아니고 다 남 탓이야 라며 나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마음속으로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서 울다 보면 억울함도 풀리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억울함이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세 번째, 다시는 배신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서원을 갚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 18절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케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의 얼굴빛만을 구하며 살겠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해지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섬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 멀어졌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킬 때 주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오른팔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한 구절은 시편 80편 17절 말씀. 주의 우편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위에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 당시에 주의 우편에 있는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포도원 담장이 무너져 들짐승이 드나들고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 구원자 되시는 인자 위에 손을 얹으라고 간구합니다. 무엇 때문에 주의 손을 인자의 위에 얹으라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시선을 다시 마주하게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 간구합니다. 울타리가 허물어져 들짐승이 헤집고 다니는데 다시 울타리를 세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불에 타고 배임을 당하는 포도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간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많이 낭낭거리지 않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감기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도 설교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억울했지만 하나님을 들었던 죄가 생각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수백 년이 지나서 응답이 되어집니다. 남유다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고 더 나아가 본문 17절이 예표하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적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억울한 것 같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깨달아지면 마음껏 우셔도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여러분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할 것입니다. 50대 이상의 남자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50대 중반인데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가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본인이 수고한 거에 대해서 인정 못 받을 때 가장 많이 우울하다고 합니다. 옆에 분을 보면서 이야기하시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숨겨진 죄가 있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게 하시고 정말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씻겨나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호소하는 이 탄원적인 시인데요. 국가적인 회복이나 개인적인 회복이나 결국 이 회복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개인이나 국가나 정말 이 건강한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안정한 삶,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돌이킴의 그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께 개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은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구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 선택받은 민족이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게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심으로 지금 나라는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반복되어지는 후렴구가 뭐예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빛, 바로 주의 얼굴빛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환경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환경을 자꾸 좋은 환경으로, 고난 가운데서 좋은 환경으로 자꾸 회복시켜 달라고 할 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미국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인 국제 정세를 볼 때 모든 나라들이 다 회복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악법들이 성행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잘못된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한 통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데,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들이 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잘못된 악법들 다 철폐시켜 주시고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잘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항상 환경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나? 내가 지금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자꾸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계속 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은 수렁에 계속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라고 그러면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면 화목하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 말씀을 주셨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확 열려주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국가적인 위기나 개인적인 위기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돌이켜야 될 상황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면 항상 하나님의 그 얼굴의 빛을 비춰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치 않아도, 내가 싫어도, 내가 내 육신적으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겠사오니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문을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항상 돌이키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간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부서는 대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준리 목사님, 또 부장 이상록 집사님, 이선희 권사님, 또 팀들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인 가정은 태국에 사역하신 김경수, 서경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더 이상 무고한 자들의 피가 많이 흘려지지 않고 전쟁이 빨리 끝나고 또 이란 땅이 정말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란이 만일 자유의 나라가 된다면 중동 지역에 엄청난 복음 사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이란이 꼭 자유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목요일부터 있는 연합 인카운터 사역과 또 주일부터 있을 GTD 211기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인도에 지금 어렵게 이렇게 팀 멤버들이 지금 그곳까지 갔어요. 그래서 위에서 계속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EM 팀들이 많이 중심이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김황진 목사님과 EM 팀들이 또 중심이 돼서 이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